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사순절 29번째 새벽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36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월요일을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거룩하였으니 이제 시작되는 세상에서의 삶도 거룩하게 주님 만들어 주옵소서. 이 한 주간의 노동이 주말에는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루하루가 감사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정적 축복 가운데 일부를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바친 손길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자녀들이 진리의 말씀이 귀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시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이 많은 이 시대에 다시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의 능력을 기대하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19 감염병과 함께 시작한 이 긴 사순절도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사순절의 끝에 부활절이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건강한 생명의 날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위하여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또 계속해서 어려운 교회들을 돕기 위한 헌금을 우리 성도들께서 기꺼이 내어주고 계십니다. 원래부터 우리 한사랑교회가 참 자랑스러웠지만 이번 사순절에는 특히나 더 자랑스러운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장로 부인회의 여러 권사님들께서 헌금을 해 주셨는데요. 물론 여기에는 이문로 장로님 그리고 장효성 장로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규만 권사님, 홍정표 권사님, 문일모 성도님과 황재경, 문효진 성도님, 서윤, 선우 가정에서 또 드렸습니다. 그리고 형진휘 권사님, 윤명희 집사님, 태준, 태원, 태은 가정에서도 또 함께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기뻐하시고 드리는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에게 큰 상과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옳고 그름을 판단하도록 도우신다라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럴듯해 보이고요,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는 이 시대에는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없어도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다가오는 세대의 리더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성령께서 저와 우리 한사랑교회 리더들과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끊임없이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 도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능력들 가운데서 성도로 하여금 고난을 준비케 하시는 그 능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 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바울이 밀레도라는 이 항구 도시에서 에베소의 성도들을 초청해서 거기에서 만나서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성령에 매여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21장에 가서 보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들르는 도시 이름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생소합니다. 고스로 갔다가 로도에 이르렀다가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가고 수리아로 가다가 두로에서 상륙하고 그리고 돌레마이에 이르고 또 가이사랴로 가고 굉장히 좀 낯선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말은 하는데 사실은 가면은 안 될 것 같아요. 23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가면은 고난을 받을 거다 이미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대요. 여러분 혹시 결박당해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제가 대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교련이라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대학생들에게 군사훈련을 시키는 거죠. 요즘은 다 없어졌지만 그 수업에 이런 것이 있었어요. 적군을 생포하면은 어떻게 포박하는가, 그거를 이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짝을 지어서 둘씩 짝을 지어서 서로 한 번씩 이제 묶어보는 그런 실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 묶으면 절대로 안 풀리는 방법으로 손을 뒤로 하고 다리도 묶고 손도 묶고. 근데 이제 실습을 하면서 제 짝이 저를 이제 포박을 해놓고 안 풀어주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장난이었죠. 저도 이제 웃으면서 재미있게 받아들였고요. 근데 이제 몇 분이 지나도 안 풀어주는 겁니다. 계속 놀리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열이 받는 거예요. 나중에는 제가 이제 안 풀어주니까 화를 냈죠. 너 이러다 죽는다. 빨리 안 풀어주면 죽는다. 막 그렇게 협박을 했는데,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이제 와서 풀어주면 너한테 맞아 죽는 거 아니냐, 못 풀어준다 그러는 거예요. 말을 듣고 보니까 그 말도 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복수를 안 하기로 약속을 하고 풀림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결박당한다는 거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하물며 2000년 전에 결박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이거는 당해보지 않으면 모를 일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그것을 예상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른 분도 아니고 성령께서 예루살렘의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가요?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되는 게 맞는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가겠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바울의 결의에 찬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고난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그곳으로 가겠다고 말하고 마치 남의 이야기하듯이 자기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 제가 그 신학 대학원 다니던 시절에 이 말씀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는데, 그때 이제 같이 공부하던 한 학생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결혼도 안 했고 책임질 자식들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마침 그 말을 했던 학생이 미혼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결혼을 안 한 당신은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가서 죽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미혼이지만 그래도 못하겠대요. 그렇다면은 아내나 자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명백해지죠. 그러면 바울은 왜 고난 받을 줄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왜 나는 죽어도 괜찮다라는 말을 하는 걸까요? 사실 해답은요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보라, 나는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은 지금 누구에게 매여 있다라고 말을 하죠? 성령에게 매여 있다라고 합니다. 성령이 바울에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성령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바울이 하려는 일을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에 바울이 쓰임을 받는 겁니다. 이미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도 잘 안 되고요,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도 길이 막히고 그랬는데 성령께서 빌립보 쪽으로 사도 바울을 인도해서 끌고 가시는 것을 경험을 했죠. 바울은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성령께서 이번에는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 쪽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에게 매어 있던 바울은 성령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그냥 가는 거죠. 여러분, 때로 성령께서는요 성령님의 선하신 계획 때문에 우리를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가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 곳이 영광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평안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성공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때로 성령께서는 우리를 가난으로 이끌고 가기도 하시고요, 외로움이나 슬픔으로 이끌어 가기도 하시죠. 여러분, 그 성령께서는 스데반과 야고보를 순교자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만약에 그 성령께서 우리를 고난의 자리로 이끄신다면 여전히 순종하며 예배하며 예수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고난으로 이끄실 때는요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는데 확 그냥 밀어 넣으시는 것이 아니라 세심하게 우리를 준비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21장에 가서 보면은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2일을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바울은 지금 성령에 묶여서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여기 나오는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은 바울이 고민이 되지 않겠어요? 말씀을 조금 더 읽다 보면은 이번에는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성령을 대언하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결박을 당할 것이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로마로 간다 오면은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하게 되죠. 그 말을 듣고 이 제자들이 울면서 또 바울을 말립니다. 예루살렘에 제발 가지 말라는 거죠. 그때는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마치 바울이 성령의 지시하심도 거역하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고집도 이런 고집이면은 그냥 고집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예전에 제가 같은 질문을 했더니 성도 중에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똥고집이라고. 저는 황소고집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성령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였어요. 그러면은 말리던 제자들의 성령과 가겠다는 사도 바울의 성령이 다른 분이신가? 그럴 수는 없죠. 여러분, 제자들의 성령과 사도 바울의 성령은 한 분이셔요. 그러면은 왜 성령님께서는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시냔 말이에요. 혹시 성령님의 마음이 바뀌셨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알게 된 것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바울이 결박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 그거를 감동으로 알게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주신 그 감동에 대한 제자들의 인간적인 반응이었던 거죠. 아, 고난을 당하게 되는구나. 그러면 가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을 아끼고 사랑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하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환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라고 성령께서 알려주시는데, 그걸 알고 얼른 가보시라고 말하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해요. 그렇다면 왜 성령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알게 하시고 바울의 길을 막아 서도록 하셨을까요? 그냥 모르게 내버려 두셨으면은 바울은 조용히 그냥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었잖아요. 왜 바울은 거듭거듭 나는 죽을 준비가 되었다고 말하도록 성령께서 하셨을까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이 일을 통해서 바울과 나머지 제자들로 하여금 닥쳐올 고난을 함께 준비하도록 만드셨던 거예요. 성령은 바울이 어떻게 그 환난과 그 죽음마저 준비하게 하셨을까? 바울은 이 에베소의 장로들 앞에서 했던 그 고백을 제자들 앞에서, 말리는 제자들 앞에서 반복하며 점점 더 마음을 굳건하게 준비하게 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여러분, 같은 말도 우리가 입으로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마음의 준비가 되는 것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 말은요, 바울이 그냥 툭 던져본 말이 아니라 반대를 무릅쓰며 기도와 고민의 강을 뛰어넘어서 했던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말리던,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말리던 제자들에게는 무엇을 알게 해주셨을까요? 성령님을 따른다는 것이 항상 인생의 성공과 평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때로는 성령을 따라간다는 것이 내가 고난을 피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고난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이 제자들이 바울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저는 사도행전 21장 14절에서 초대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들 가운데 하나를 보게 됩니다.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제자들의 뜻도 아니고 바울의 뜻도 아니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에 모두가 동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오는 우리라는 사람 가운데는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누가마저도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말렸던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바울을 인도하여서 예루살렘에서 환난을 당한다는 것이 성령의 뜻이라면은, 그렇다면 우리의 뜻을 접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날 이후부터는 이 교회가 제자들과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이 사도 바울이 동시에 예루살렘에 준비된 고난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이 바울을 위해서 쉼 없이 기도를 하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성령께서는 바울 혼자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함께 고난을 준비하도록 만드셨던 겁니다. 정말 놀라운 성령님의 섭리고 능력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우리 모두의 생각보다 늘 옳습니다. 우리는 모두고 하나님은 한 분이셔도 여전히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은 내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성령을 따라가다가 고난을 받을 때, 여러분, 그것은 그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성령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이어서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